5786년 키슬레브입니다. 오늘은 또 샤밧과 월삭이 한날이어서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기쁨의 샤밧으로 오늘 키슬레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두 인사를 모두 다 해야 되겠네요.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샤밧 샬롬. 네, 샤밧 샬롬. 그리고 또 월삭의 인사 호델시터. 네, 호델시터. 네, 호델시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키슬레브가 주는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 키슬레브를 시작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키슬레브월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 키슬레브어를 다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키슬레브월 월간 샤밧을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키슬레브어를 준비하면서 작년 월간 샤밧 키슬레브 달을 보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 잘했구나. 저 스스로 좀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키슬레브월에 대해서, 이 키슬레브월의 월삭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월간 샤밧을 주문하셔가지고 키슬레브월 월삭을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슬레브는 유대력 12달 가운데 9번째 달입니다. 이제 유대력은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니산월이 첫째 달, 이렇게 이하르월이 또 둘째 달,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키슬레브는 9번째 달이에요. 그리고 키슬레브는 신뢰의 달이고 빛의 달이고 꿈의 달이에요. 오늘 제가 왜 키슬레브월이 신뢰와 빛과 꿈과 연관되는지를 말씀과 또 키슬레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키슬레브라는 이름은, 우리가 키슬레브를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안에 카프가 있고요, 사메어가 있고요, 라메드가 있고 바부가 있어요. 그래서 키슬레브 이렇게 있는데, 이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캐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근데 이 캐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냐면 안전 또는 신뢰를 뜻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면 같은 영적 성질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키슬레브월은 특별히 신뢰와 더 연결이 되는 달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신뢰를 비타혼이라고 하는데, 이 비타혼이 그래서 키슬레브월의 영적 에너지를 이끌어요. 비타혼은 하셴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말해요. 현인들이 말하기를 비타온이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와 인간의 유한한 세계를 연결하고 또 숨겨진 기적을 드러나게 하는 영적 작동 원리라고 말해요. 람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기적조차 드러난 기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타온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내일이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특별히 기뻐하세요. 네, 신뢰에는 능동적 신뢰와 수동적 신뢰가 있어요. 하누카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하누카의 기적을 말할 때 이것을 능동적 신뢰라고 해요. 그래서 능동적 신뢰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행동과 연관이 돼요. 즉,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행동과 연관이 돼요.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수동적 신뢰는 뭘까요? 수동적 신뢰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를 우리가 수동적 신뢰라고 해요. 이것은 행동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닌 내적에서 오는 평안,
내적에서 오는 샬롬이 바로 그 신뢰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영혼이 잠잠하니 그로부터만 내 구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수동적 신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파도가 일죠. 엄청난 파도가 일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이 평정되게 되는 것이 바로 수동적 신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슬레브월은 하셴에 대한 신뢰를 훈련하는 달이라고 해요. 키슬레브는요 또 어떤 어근과 같이 하냐면요 콩팥이라는 어근과 같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콩팥의 의미가 아닌 거 우리 공동체는 이제 아시죠? 자, 캐셀 바로 콩팥과 어근을 같이 하는데 성경은 콩팥을 단순한 장기로 보지 않아요. 콩팥은 인간에게 조언을 한대요. 브라코트 61a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콩팥은 인간에게 조언을 주고 마음은 이해하며 간은 분노한다. 자, 콩팥은 결단과 신뢰의 자리예요. 콩팥은 행동을 결정하는 내적 신뢰 기관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곳이라고 해요. 바로 콩팥이 신뢰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키슬레브는 북반구에서 가장 밤이 길고 가장 어두운 달이에요. 왜냐하면 키슬레브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동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샤바 촛불을 4시 59분에 켰어요. 저는 항상 이 기간이 되잖아요. 이 시즌이 되잖아요. 한 6시 반,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저의 어떤 느낌은 와, 한밤중인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겨울이 깊어지고 밤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동지 무렵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지가 끝나야 점점 이제 해가 길어지는 그런 이제 자연의 현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슬레브는 숨겨진 빛을 발견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레퍼런스 안에서 왜 키슬레브가 숨겨진 빛을 발견한다고 말하냐면 키슬레브의 신비는 자연의 빛이 멈추는 곳에서 감추어진 빛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슬레브는요, 이 단어 안에 키슬과 레브로 다시 반씩 쪼개지는데요. 이 카스, 이 캐스라는 단어 안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감추어진이라는 히브리어를 연상할 수 있는 어근이 있어요. 그리고 레브는 원래 어떤 뜻이에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레브를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라메드가 30이죠. 바브가 6이죠. 그래서 36개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키슬레브인데 이 감추어진 36개의 빛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르 빛이죠. 하가누주 숨겨진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숨겨진 오르 하가누주가 특별히 세상에 드러나는 달이 바로 키슬레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하누키아의 불이에요. 자, 현인들은 하누카의 8일간의 촛불은 단순한 기름의 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어요. 감추어진 빛이 현실 속에 드러난 상징적 재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누카 기간 동안 밝히는 촛불의 개수가 36개예요. 그래서 키슬레브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숨겨진 36개의 빛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의 구체적 재현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키슬레브에 저희가 발간한 네, 월간 샤밧을 보시면 이 오르 하가누즈가 어떻게 키슬레브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키슬레브를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한 번도 안 들춰보셨잖아요. 이제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키슬레브월 그 하누카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거기에 오르 하가누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기록해놨어요.
자, 한옥카는요, 미래 구속을 위한 교육이에요. 저는 오늘 키슬레브를 하면서 특별히 한옥카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한옥카를 말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키슬레브의 다리고요. 우리가 키슬레브 하면 바로 뭐하고 이퀄하냐면 한옥카하고 이퀄을 해요. 그래서 한옥카에 대한 정보는 사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옥카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요. 여기에서 왜 한옥카가 미래 구속을 위한 교육과 관련이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한옥카는 다가올 최종 구속을 준비하는 교육과 실천의 시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옥카가 실제로 그때 8일간 불을 붙였어? 실제로 하루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8일간 불을 붙였단 말이야? 아니,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지. 아니, 그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역사를 위해서 마치 과장해서 실어 놓은 거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 안에 정말 숨겨진 것이 뭐냐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교육과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누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히누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누크가 무슨 뜻이냐면요, 교육,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하누키아의 불을 밝히는 것은 성전의 메노라 불빛을 기념하고 그 빛과 연결되는 행동이에요. 이처럼 한옥카는 성전의 빛을 미리 맛보게 해주며 그 빛이 다시 찬란하게 우리에게 돌아올 때를 준비시키는 절기라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말해요. 한옥카의 기적은 마지막 예언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떠난 후에 이 한옥카의 기적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 마지막 예언자들이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루아흐 하코데시가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운행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아흐 코데시가 거둬졌는데 이 한옥카의 그 기적이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자, 예언이 끝난 시대에서도 하슈엠께서는 한옥카의 기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기적의 빛은 아담이 세상의 끝에서 끝까지 볼 수 있었던 바로 오르 하가노주 숨겨진 빛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 빛은 영원히 숨겨져서 마지막 메시아 시대에 그 의인들의 시대에 그 의인들의 눈에 이 오르 하가노주가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에게 그 빛이 비쳐서 이것이 오용되고 또 그들이 그 하가노즈를 오르 하가노즈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의인들을 위해서 숨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8일간의 기적이 그 빛이 바로 오르 하가노즈의 재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는 길고도 낮아진 유배 시대의 모든 세대에게 하셴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 빛이 실제로 8일간 켜졌건 그 기름이 하루 분량의 기름이 8일을 태울 수 있는 양이었건 그것의 어떤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우카의 기적이 바로 유대인들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하셴께 그 하셴의 신실함으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누키아의 빛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23년 10월 7일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이 하누카의 불을 함께 붙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고 그 의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한우카의 불을 밝힙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게 바로 하누키아의 불빛이라는 거예요. 하누카의 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루아와 코데시의 빛을 비춰주며
다윗의 의로운 싹이 돋아나고 마지막 성전이 봉헌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유대인 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지금도 그 한옥계의 빛을 통해서 그 마지막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그들이 염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곧 이스라엘에서 키슬레브 24일 그 에레브부터 이제 그 하누키아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올해는 또 하누키아의 불을 밝힐까? 작년에 우리 어디 가서 불 밝혔어요? 우리 광화문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그 빛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우리 여성들이 그 앞에서 진짜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불을 밝혔어요. 근데 그 8개의 촛불이 모두 다 9개죠. 어미불까지 했을 때 정말 그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기쁨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올해도 우리는 한옥계의 불빛을 밝힐 거예요. 한옥계의 불을 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당신의 기적의 빛이, 당신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하누키아의 그 시간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낼 거예요. 네. 자, 성경 속의 키슬레브월, 참 이 성경 속의 키슬레브월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했어요. 와, 키슬레브월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지. 키슬레브월은 특별히 하나님의 회개의 소리,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에레미야 36장을 제가 전부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제 부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시아의 아들 예후다 왕 예호야킴 제4년에 이 말씀이 아도나이께로부터 이르메야에게 있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예후다 왕 예호야킴 제4년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시기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기죠. 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이스라엘과 예후다와 모든 이방 나라에 관하여 내게 말한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말한 날, 곧 요시아의 날들로부터 이 날까지 말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라. 혹시 예후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모든 악을 듣고 그들이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셔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죄악과 죄를 모두 용서하시려고 나 준비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르메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은 아도나이께서 이르메야에게 말씀하시는 아도나이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으로부터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자,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에가서라고 해요. 에가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요시아 아들 예후다 왕 예호야킴 제5년 9째 달에, 네, 9째 달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유대력으로 계산하면 바로 키슬레브월이 9째 달이라고 했어요. 아직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 전이기 때문에 키슬레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9째 달에라고 표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예후다 성들에서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아도나이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바룩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도나이의 집 세문 입구 위쪽 뜰에 있는 샤판의 아들 그마랴 서기관의 방에서 온 백성의 귀에 그 책을 읽었어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서로 두려워하며 바룩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녕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전해야겠습니다. 왕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러 예후다를 보내니 그가 엘리샤마 서기관의 방에서 그것을 취하여 예후다가 왕의 귀와 왕의 곁에 있는 모든 고관의 귀에 읽었다. 그때 왕은 9째 달에
겨울집에 살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화로가 불타고 있었다. 예후다가 서너 줄 읽자 왕은 그 책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서 화로에 있는 불에 던져 넣었으니 화로에 있는 불의 모든 두루마리를 완전히 태울 때까지 던져 넣었다. 하나님의 토라를 칼로 잘라서 화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태워버린 사건이 바로 9번째 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과 이 모든 말씀을 들은 그의 모든 신하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옷들을 찢지도 않았다. 또 엘라탄과 드랄랴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 것을 간청했으나 그는 그들을 듣지 않았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네. 자,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르야베시 왕 제4년 9째 달인 키슬레브월 4일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차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역으로 그 9번째 달을 키슬레브월이라고 기록했어요. 9번째 달은 키슬레브월 4일에 아도나이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자, 베델 사람이 사르엣제르와 레겐멜렉과 그의 사람들을 아도나이의 얼굴을 간구하려고 보냈어요. 자, 지금 이제 그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질문하냐면 내가 수년간 행하였던 것처럼 5째 달에 울며 자신을 성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5째 달은 언제예요? 아부월이에요. 아부월 9일이 무슨 날이냐면 제1차 성전이 무너진 바로 금식일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그 5째 달을 지켜서 금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데 우리가 새삼 또 아부월의 금식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으러 올라온 거예요. 자, 그때 만군의 아도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있었어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했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정령 금식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아도나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있었어요. 만군의 아도나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리와 공의로 재판하며 인애와 자비로 서로 행하여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자기 형제에 대한 악을 너희 마음속에 생각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이 금식의 참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고집세게 돌리며 그들의 귀를 듣지 않으려고 막으며 그들의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개정개혁에는 금강석처럼 이라고 표기했어요.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만군의 아도나이가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의 영으로 보낸 그 토라와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 지금 에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스가랴 말씀도 그렇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에 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계시가 모두 지금 9번째 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아도나이께로부터 큰 진노가 있었다. 그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로 내가 그들을 흩트리니 그 땅이 그들 이후에 황폐해져서 지나다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탐스러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의 그 제국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그 땅이 그 죄 지은 자들을 뱉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2차 성전이 지어졌지만 결국은 그것이 AD 70년 결국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아부월 9일이라고요. 같은 역사가 같은
그 달에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같은 에너지로 그 달이 그렇게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에즈라 10장 1절에서 9절 13절 내용입니다. 에즈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백할 때, 이제 에즈라가 돌아와서 9번째 달 키슬레브월에 죄를 자백하고 울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백성이 모여서 함께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엘람 자손 중에서 예히야의 아들 슈칸야가 에즈라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불신실하여 우리가 그 땅의 민족 중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에 관하여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여자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를 주님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분들의 조언에 따라 나가게 하여 토라대로 행합시다 라고 말해요. 자, 그 일이 당신에게 있으니 일어나십시오.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그 에즈라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이방의 아내들을 나가게 하고 그 자녀들을 나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즈라가 일어나서 고위 제사장들과 레비인들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였다. 에즈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예호하난의 방으로 갔다. 그가 거기로 가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포로들의 불신앙 때문에 애곡하였다. 그들이 예후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포로 자손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소리를 전하게 하였다. 3일 내에 오지 않는 모든 자는 고관들과 장로들의 조언대로 그의 모든 재산은 헤렘으로 바쳐지고 그의 포로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제 언제 모였냐면 바로 9째 달 20일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왜 이게 큰 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해시반부터 시작하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백성은 많은데 큰 비가 내리는 때라 바깥에 서 있을 힘이 없으며 그 일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9번째 달에 특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30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 그날 한우카 그날 어디를 거니셔요? 성전을 거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는 예루살렘이 한우카 명절 때였으니 겨울이었다. 우리가 과거에 이거를 한국말로 수전절이라고 읽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도무지 수전절이 뭐지? 아, 수전절이라는 날이 있나 봐. 이랬지. 실제로 그 9번째 달에 이 한우카의 명절과 관련된 이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히브리어의 원어, 그 어떤 그들의 그 유대적인 사고 안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흰색은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그때가 언제냐면 그 겨울, 그 우기가 시작되는 을신연스러운 그날, 실제로 한옥화 기간에 이스라엘에 눈이 와요. 엄청 추워요. 저는 한옥화 기간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한옥화 기간에 가보신 분들에 의하면 으슬으슬한 추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한옥화 명절 때였으니 겨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성전 안 실로모 주랑을 걷고 계셨다. 그때 예후다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우리 영혼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오? 만일 당신이 그 마시아라면, 하마시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시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나를 증명해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 네, 그 9번째 달에 그 이야기가 바로 그 킹덤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누가 그 소리를 듣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수전절을 지켰다고? 예수와께서 한옥카를 지켰다고? 네, 지키셨죠. 왜냐하면 예수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사셨고, 그는 유대인 랍비로서 유대적 문화 안에서, 유대적 사회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와는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무엇에 대해 얘기하시냐면 내 양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으며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잡아채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어떤 것보다 더 크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잡아챌 수 없을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의 왕권, 그가 왕이시고 그가 아도나이시고 그가 장차 올 킹덤의 대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당신이 동일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읽고 났을 때 저에게 떠오른 두 개의 단어가 바로 쉐마와 레브 쇼메아였어요. 쉐마는 단순히 듣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경청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어떤 단계를 우리가 쉐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레브 쇼메아가 바로 솔로몬이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레브 쇼메아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레브 쇼메아가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레브 쇼메아를 그대로 번역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레브 쇼메아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바로 그 왕국을 다스리는 가장 큰 지혜의 일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세요. 네가 나에게 왕국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네가 나에게 엄청난 권위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네가 나에게 바로 레브 쇼메아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 솔로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를 혼란케 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그 토라의 빛을 따라서, 토라의 여정을 따라서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그 토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쉐마하는 거. 이것이 이 키슬레볼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을 곧게 세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그 토라 앞에 우리가 정말 그 토라의 여정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걷는 것부터 바로 이 레브 쇼메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키슬레브월의 감각은요, 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키슬레브월 얘기할 때 키슬레브월을 신뢰의 달이다, 빛의 달이다, 그리고 꿈의 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키슬레브월의 감각. 잠이 감각이라고? 수면이 감각이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잠은 히브리어로 쉐나예요. 왜 키슬레볼의 감각이 잠일까요? 자, 키슬레볼의 감각은 잠이다. 비록 잠은 우리의 5감각 중 하나가 아니지만 세페르 에치라라는 책에 의하면 감각의 개념을 의식 상태와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까지 확장하기 때문에
이 잠의 감각이라는 이 키슬레부얼의 감각이 나왔는데, 이 잠의 감각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안전함에서 오는 평온과 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잠의 감각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신뢰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동적 신뢰와 수동적 신뢰가 있는데, 그러면 잠의 감각은 무슨 신뢰예요? 수동적 신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눕고 자고 또 깨는 것은 아도나이께서 저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잠잘 때마다, 야,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 속에서 잠을 잔다면 아마 우리는 대꼬챙이처럼 말라버릴 거야. 왜냐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그잖아요. 근데 다윗의 놀라운 고백에 보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편에서 잠의 감각에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낸다. 자, 많은 치유는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난다. 잠의 감각에는 꿈을 꾸는 감각도 포함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좋은 꿈을 꿀 수 있다. 라브자독 하코엔에 따르면 잠은 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전과 이해를 상징한다. 이는 마치 솔로몬 왕이 바로 레브 쇼메아, 꿈을 통해서 그 큰 지혜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성경 속 대부분의 꿈들이 우리 키슬레벌에 읽히는 토라의 주간 분량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즉 베레시티에는 7명의 꿈꾸는 자가 10개의 꿈을 꾸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바헤라에서 누구의 꿈을 봤냐면 아비멜렉의 꿈을 봤어요. 자, 10개의 꿈 중에서 헤시바놀에 1개의 꿈이 나오고 9개의 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키슬레벌에 읽는 토라 포션 안에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바예제. 자, 바예제에서 어떤 꿈이 나오냐면 야곱의 사다리 꿈이 나오고요. 또 야곱의 양의 꿈이 나오고요. 야곱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누구의 꿈에 계시하세요? 라반의 꿈에 계시하셨어요. 자, 그리고 바예셰브에서 요셉의 두 꿈이 나와요. 요셉이 이 꿈 잘못 꿨다가 형제들한테 팔려가죠. 고초를 당하죠. 자, 그리고 그가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자, 미케치에서 바로가 꿈을 꿔요. 살진 암소와 마른 암소, 또 살진 알곡과 마른 알곡의 꿈을 꾸잖아요. 이렇게 바로의 두 꿈이 나오는 이 9개의 꿈이 전부 다 키슬레브월에 우리가 읽는 토라 포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슬레브월은 명시적으로 꿈의 달이에요. 자, 잘 알려진 토라 읽기의 원리인 주간 토라 분량에 따라 살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토라 포션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토라를 읽는 그 포션과 함께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꿈의 달 키슬레브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꿈의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명확히 하는데 적합한 시기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키슬레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많은 꿈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꿈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꿈은 우리 자신을 회개로 이끈대요. 꿈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속, 특히 잠재의식 아래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어 우리를 영적 성장과 회개로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침상 위에서 둔하게 누워있을 때 밤의 환상과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며 그들의 훈계를 통해 그 판결을 봉인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회개하신 경험이 있다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 또 꿈은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요. 이 경험은 많이 하셨죠? 자, 꿈은 예언의 60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먼저 꿈을 통해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꿈을 통해 우리의 의식은
초식 영역에 거하는 네샤마와 소통하게 된다. 꿈이 실제로 예언적이라는 표시 중 하나는 그 꿈이 꿈꾸는 사람이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매우 선명하고 또렷하다는 점이다. 아마 여러분 이런 꿈 많이 꿨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꿈이 예언적인 건 아니에요. 꿈은 때때로 상상력 자체에서 나온 왜곡된 이미지들과 뒤섞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요, 꿈은요, 그 해석을 따라가요. 그래서 꿈꾸고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꿈 해몽 받으시면 안 돼요. 네, 꿈을 꾸었을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꿈은 그 해석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토라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이야기를 보면 꿈의 결과가 해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의 종들이 그 꿈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바로 무엇과 연관시켰다고요? 바로 7이라는 숫자와 연관시켜서 장차 있을 그 바로 시대를 예언했어요. 또한 해석은 꿈을 꾼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해요. 라브쿡은 이렇게 설명해요. 꿈과 그 해석은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하셴께서는 꿈 안에 그 꿈의 실현이 그 해석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암호화해 두셨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그 꿈은 그 해석을 따라서 이것이 비록 그 내가 꾼 꿈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해석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꿈과 관련된 많은 그런 예언적인 계시들 또 꿈의 해석들과 관련된 그런 개인의 에피소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키슬레브월의 지파는요, 베냐민이에요. 우리가 베냐민 할 얘기 너무너무 많죠. 네, 키슬레브월은요, 특별히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베냐민이 또 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자, 베냐민은 창세기 49장 27절 아버지는 이렇게 베냐민을 축복했어요. 베냐민은 찢는 늑대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베냐민을 위하여 그가 말하였다. 아도나이의 사랑받는 자, 그가 아도나이 곁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아도나이께서 온종일 그를 보호하시니 아도나이의 어깨들 사이에서 그는 산다. 우리가 그동안 베냐민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왼손잡이 에훗. 사사기 시대부터 쭉 보면요, 왼손잡이 에훗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고요.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있죠. 또 누가 있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 우리는 유대인의 그 사도이면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베냐민 지파 바울을 만날 수 있고요. 사울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네탄야후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안에 그런 어떤 코드들이 너무나 역사를 반영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냐민은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이나 더 이상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일단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내게서 한 나라와 나라들의 공동체가 생기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35장에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70명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 70명 중에서 10명이 베냐민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번성하고 많아져서라는 이것을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라헬이 지어준 이름은 뭐였어요?
벤온이었어요. 내 고통의 아들. 왜? 그녀는 상고의 진통 속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벤야민이라고 바꿔요. 우리가 벤야민의 드러난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라쉬가 이 벤야민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남쪽의 아들 그리고 노년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벤야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야곱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 노년의 아들이다 이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바꿨다라고 라쉬는 벤야민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녀가 죽어가며 그녀의 영혼이 나갈 때 그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빈야민이라고 불렀다라고 창세기 35장은 기록합니다. 자, 일부 주석가들은 벤온이를 내 노력의 아들로 해석하여 고통과 상실을 암시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라헬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자,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오른쪽의 아들을 뜻하는 벤야민으로 지었는데 이는 사람의 힘이 오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와 인내를 상징한다라고 또 주석합니다. 자, 벤야민의 10아들의 이름은 아까 벤야민이 10명의 아들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벤야민 지파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벤야민 지파의 역사, 즉 고난과 미래의 운명을 반영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벤야민의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평소에 불러나 봤을까? 아니,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벤야민의 역사하고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6장 21절에 보니까 벤야민의 아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벨라, 베케르, 아슈벨, 게라, 나아만, 예히, 로시, 무핌, 후핌, 아르드이라고 나와요. 자, 벤야민이 10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하셴께서 야곱에게 내리신 축복, 즉 그의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동시에 그의 대가족은 그의 부족의 미래적 강인함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10아들의 이름을 짧게 한번 쭉 보고 갈까요? 자, 벨라는 라쉬가 이 벨라라는 이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요셉이 팔린 것에 대한 벤야민의 슬픔을 암시하는 이름이래요. 왜냐하면 벨라가 삼켜지다, 슬픔에 잠기다. 왜냐하면 벤야민은 그 여러 명의 형이 있었지만 엄마가 같은 형은 딱 한 명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지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이 벤야민이 그 자기의 그 형에 대한 이런 슬픔을 가지고 큰 아들의 이름을 슬프다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벨라예요. 자, 베케르는요 장자라는 뜻이에요. 벤야민이 에레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에요. 자, 아까 다른 아들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영적 독특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장자라는 뜻인 베케르라고 지었어요. 자, 아슈벨, 라쉬는 이것을 사로잡힘, 포로 생활과 연결하는데 이는 벤야민 지파가 미래에 겪게 될 포로기와 유배를 암시하는 이름이었다라고 그래요. 게라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자, 벤야민 후손들이 잠시 머무는 존재, 예를 들어 짧은 기간 통치한 사울 왕을 반영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나아만은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유일하게 벤야민이 요셉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 때 벤야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아만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벤야민과 요셉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이름 나의 형제라는 뜻을 가진 예히라는 이름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있다고 합니다. 자, 로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나올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무핌과 후핌은 후파와 관련되는데 사울의 왕권 아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로 묶일 미래의 연합을 상징하는 이름이래요. 그리고 아르드는요, 원래 아라드가 내려가다, 하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 왕 이후에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엄청난 그 어려운 시기를 가지면서 베냐민 지파의 쇠퇴를 암시하는 이름이 아르드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10명의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들을 지었을 때 특별히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의 역사와 함께 이 아들들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나눕니다. 자, 베냐민은 유다의 세계와 요셉의 세계를 잇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자, 베냐민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자예요. 라반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직전 가장 먼저 마음이 움직인 대상이 베냐민임을 강조하면서 그 만남을 형제들 간의 회복의 문이 열린 순간이라고 묘사해요. 그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모두 나가라. 그리고 진짜 대성통곡하면서 그 동생을 보고 울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자,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과 레아의 아들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 때문에 성전도 그의 영토 안에 자리 잡았어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베냐민의 위치가 딱 어디냐면요, 위에는 에프라임 지파가 있고요. 에프라임 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리고 아래로는 예후다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딱 거쳐가지고 에프라임과 예후다의 한가운데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프라임과 예후다를 잇는 그 역할을 바로 그 땅에서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베냐민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때문에 성전도 그의 영토 안에 자리 잡았다. 또한 베냐민은 최종 성전의 재건을 지지하고 가능하게 하는 이달의 지파이다. 와, 왜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네탄야후지? 만약에 이 성전을 지을 어떤 그 결정권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3성전이 바로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 아래서 지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그 역사의 연결고리 안에서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그 위치에 서 있는 베냐민 지파의 역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특별히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해요. 왜 하나님은 그때 바울을 불렀을까? 이는 그의 사명적 정체성과 직결된다. 베냐민이 요셉과 형제들을 위한 화해의 달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예슈아와 이스라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하마시아로 왔지만 아직은 그들이 예슈아가 그들의 왕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다 하지만 바울의 여러 고백을 통해서 내가 바로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동족에게 그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바울은 예슈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벤야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그 바울을 선택하신 이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창세기에 그 요셉과 예후다의 그 화해의 가교 역할을 했던 그 벤야민의 역할까지 이것이 한 줄로 이어지고 이제 이것이 장차 우리가 또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냐민 네탄야후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분리된 두 세계를 화해시키는 벤야민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바울은 단순한 혈통적 벤야민이 아니라 분리된 두 세계를 잇는 벤야민의 사명을 성취한 자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벤야민 지파는 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중요 역사 안에 그 왼손잡이 에봇이 있고 사울왕이 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고 또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있고 이제 이것들이 그 어떤 역할들로 하나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헤시바노의 히브리어는 사메흐예요. 사메흐는 알파벳 15번째 글자예요. 그리고 게마트리아는 60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가시예요. 그리고 울타리, 원, 그리고 지지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사메흐라는 히브리어 글자예요. 자, 사메의 디자인은 딱 봐도 닫힌 원이죠. 원처럼 생겼어요. 자, 원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메흐가 가진 에너지는 무한함이에요. 또 사메흐는 하나님의 무한한 빛인 에인소프의 무한한 힘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렇다면 왜 사메흐가 이 키슬레브와 연결이 되는 걸까? 우리가 이제 또 거기에 궁금함이 있죠. 자, 이달의 히브리어 글자 사메흐의 뜻은 지지하다, 붙들다이다. 자, 지지를 받는 경험은 바로 키슬레브의 핵심 주제인 신적 섭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나타내며 시편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도나이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소메라는 단어 보이시죠? 붙드시며 구부러진 자들을 일으키신다. 이 사메크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고요. 지지하신다고요. 지탱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망이 되시며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할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자, 시편 37편 24절에서 그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버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도나이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사메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소메크가 쓰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사메크의 둥근 닫힌 형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싸시는 전면적 임재를 상징해요. 하시도투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빛을 상징하는 거대한 원. 이 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팔은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팔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 감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메크가 가지고 있는 그 원 안에서 그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예슈루나 너를 도우실 때 하늘을 타시며 그의 자랑스러움을 나타내실 때 구름들을 타신다. 옛적의 하나님은 처소시다. 밑에서 영원한 팔들로 받쳐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메의 글자가 여러분들을 모두 감싸는 그런 키슬레브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그죠? 자, 사메흐는 아까 몇 번째 글자라고요? 15번째 글자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 15를 어떻게 또 연결시키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메흐를 뭐에 비유하기도 하냐면요. 결혼식에 반지, 웨딩 반지에도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혼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아부월 15일 날 굉장히 기쁜 달이라고 해요. 아부월 15일만큼 기쁜 날이 바로 용키푸르라고 그들이 얘기하죠. 아부월 9일에 그들이 회개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이제 아부월 15일은 무슨 날이냐면 모든 처녀들이 들판으로 나가서 누구를 찾는 날이에요? 신랑을 찾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서로 옷을 빌려 입고 젊은이여 눈을 들어 당신의 아내를 찾아라 라고 그들이 원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결혼으로 결합된 남녀는 가장 큰 하나됨을 나타내며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사메의의 원에 기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번째 글자라는 그 측면에서 이것이 아부월 15일의 기쁨과 연관이 되고 있어요. 자, 부부가 서로를 찾는 기쁨을 능가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바로 마시아의 도래와 성전 재건일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것만큼, 메시아의 귀한 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 민족과 하나님의 최고의 결합이자 재회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이거든요. 그 예수와께서 바로 그들의 신랑이거든요. 자,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운 자들을 위해 사메일처럼 원을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앉으실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바랬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분이 우리가 바랐던 아도나이시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15번째 글자인 사메우와 그 결혼이 마지막 때는 그들이 이제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그들의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사메우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메 안에서 우리 민족의 조각들을 통합하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의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메의 글자는 원의 형태를 가지며 그 원의 둘레 안에는 모든 서로 다른 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하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샬롬과 신뢰와 안전함을 이루게 될 수 있다. 아하바톨라. 그들이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메의 안에서 그들이 이런 통합된 사고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들에게 그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하나의 빛으로 모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키슬레브월의 역사. 자, 키슬레브월은 스가랴 7장에서 8장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키슬레브월 4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일을 그들이 티베리아스의 푸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푸림이라는 말이 나오면 죽을 고비에 있던 유대인들이 건져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티베리아스에서 다마스쿠스 총독 술레이만 파샤가 3달 동안 티베리아스의 쉐이크를 상대로 벌인 전투와 포위 공격이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그 도시에서 물러났을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과 또 포위 기간 동안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존경받는 라브하임 아블라피아의 지도 아래 티베리아스의 유대인들이 이 날을 키슬레브 4일을 티베리아스 푸림의 축제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7일은 아주 놀라운 얘기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여호와킴이 뭐를 했다고요?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웠다고요. 이 두루마리가 에가서였다라고 그래요. 이 에가서는 그 여호와킴에게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어요. 그리고 7일 날 헤롯 대왕이 죽어요. 헤롯은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의 왕이 되죠. 그는 평생 동안 편집증에 시달렸고 아주 무자비한 통치자였어요. 헤롯이 죽은 이후에 유대 지역이 굉장한 혼란에 빠졌고요. 그의 아들 아켈라오스는 아주 악명 높은 통치, 잔혹한 통치였어요. 헤롯의 죽음과 함께 온 게 뭐냐면 로마가 이제 유대를 직접 통치하는 총독 시대가 시작되게 된 사건이에요. 자, 13일 탈무드를 완성했대요. 이때 이 탈무드가 완성된 것이 그 이후에 닫혀져서 이것을 편집한 마지막 라비나 2세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추가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 키슬레브 13일을 탈무드가 닫힌 날이라고 하고 이것이 토라법에 대한 모든 해석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14일 날은 야곱 가레아의 장남인 르우벤이 키슬레브 14일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7일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서기관 에즈라가 금식하고 공개적으로 통곡하면서 이제 그 이방인 여인들을 이제 보낼 것을 그 포고령을 내린 날이 17일입니다. 자, 19일 날은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 특히 하시디즘 안에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키슬레브 19일을요. 하시디즘의 로시아샤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것이
1798년 키슬레벌 19일 메제리치의 도브베르 랍비의 주요 제자이자 하바드 하시즘의 창시자인 슈네우르 잘만 랍비가 페테르부르크 폴 요새에 53일간 갇혀 있었다가 풀려난 날이래요.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짜르의 제국 권위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그곳에 구금되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 해방을 넘어서서 하시디즘의 역사에서는 토라의 내면의 영혼이 드러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분수령이 됐다고 그래서 하시디즘의 로시아샤나라고 그들은 굉장히 큰 날로 이 날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20일 바로 에즈라의 이제 본격적인 연설이 시작된 날이고요. 자, 그리고 21일은 역사적인 시몬 핫자디크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역사적 만남을 한 날이 키슬레브월 21일이에요. 알렉산더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죠. 그때 시몬을 만났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말에서 내려서 그 시몬에게 따뜻한 예의를 갖추고 그 예루살렘을 겸손하게 들어왔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거든요. 자, 알렉산더는 대제사장의 얼굴을 보자 말에서 내려 정중하게 절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사람이 자신을 전투로 이끄는 환상을 자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해에 사제들이 나온 모든 남자에게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사장 그룹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름에 생뚱맞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시몬 핫자디크와 그 알렉산더 대왕의 만남에서 생겨진 이루어진 이름이에요. 자, 23일은 이제 헤시바놀에도 수정의 방 같은 그런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23일 키슬레벌 23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소문을 냈어요. 저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인구를 몰살시키기 위해 우물에 독을 넣어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비난했어요. 자, 키슬레벌 23일, 그때가 1348년 11월 15일이었는데 로잔의 행정관 르돌프 폰 오르는 스트라스부르크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로잔의 일부 유대인들이 고문 끝에 동료 신자들과 함께 라인과 계곡의 모든 우물에 독을 넣었다고 자백하는 사실을 알렸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이 박해받고 살해되었다. 이것이 바로 키슬레벌 23일에 있었던 반유대주의 역사입니다. 자, 24일은 이제 제2성전을 다시 재개하는 제2성전을 건축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사람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 고발로 인해서 그 성전을 다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우스 통치 2년 키슬레벌 24일에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자, 25일은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날이라고 하네요.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은 키슬레벌 25일에 일어났는데 아담과 이브의 장남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다. 자, 그리고 25일은 성막이 완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이요. 키슬레벌 25일에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다르월 25일부터 7일 동안 매일 세워주고 철거하는 연습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성전 봉헌이 언제 돼요? 니산월 1일에 봉헌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기록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완성이 키슬레벌 25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자들이 말하기를 키슬레벌 25일은 이제 12세기 후인 3622년 키슬레벌 25일에 마카비가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것이 보상되었다고 한다라고 역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5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하누카의 기적이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슬레벌 25일 즉 24일 에레브부터 매일 촛불을 붙이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하루의 분량으로 8일 동안 타는 그런 놀라운 하누카의 기적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키슬레브를 쭉 다 돌아봤는데 제가 항상 그 월세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한 달의 키슬레브를 살면서 이제 내가 이 많은 키슬레브의 이야기 안에서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키슬레브월의 이 메시지 안에서 이 신뢰의 달, 그리고 빛의 달, 그리고 꿈의 달,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나님께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그 숨겨진 오르 하가노즈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의인의 우리가 그 듣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많은 꿈들을 꾸자고요.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꿈, 비전의 꿈들을 꿔서 우리가 갈 방향들이 우리의 꿈을 통해서 밝게 또 조명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멋진 키슬레브월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쌈에 의해 당신의 오른팔로 안으시고 이 키슬레브월을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박수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께서 그 한옥한 날 그 성전을 거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특별 우리가 이달 레브 슈메아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쉐마하게 하시고 이제 그 쉐마하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토라의 여정이 되는 놀라운 키슬레브월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